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4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며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긍휼을 또한 풍성하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때마다 날마다 사랑하신 주의 귀한 자녀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상하고 지치며 고난 심령을 어루만져 주소서. 병들고 아파하는 저들의 모든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도 의지하는 믿음 새롭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 제14번입니다. 시편 24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이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세상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생명의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권능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4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직도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욕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었습니다. 진리를 따른다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타협하며 진리를 외면하였던 삶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입술과 혀의 거짓됨을 씻어주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오니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높으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 모두가 가정에서 생업 현장에서 주님 주시는 복을 통해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칠레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연합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택함 받은 자 되어 구원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따라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김정석 담임 목사님에게도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감화되어 기쁨으로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영육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두 분 목사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섬기며 무한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희망이 되는 청년부, 주님 다시 설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학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주님의 예비하신 길을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종려주일로 성찬 예식을 준비합니다. 또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고난주간 특별 아침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부활주일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무한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좌우에 있는 가족들에게 축복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힘든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말씀, 위로와 또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흘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뜻깊은 그런 특별한 날들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는 예수는 어떤 분이시라고 배웠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화는 들으면 3년을 기억하는데 설교는 일주일이면 제목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혹시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예수? 오늘 제목 말고요. 오늘 제목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난 주일 제목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오늘 말씀 잘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시온에 세우신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사실은 깊이 깨닫지 못했던 귀한 은혜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또한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을 보면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시편 2편을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 자체에는 누가 저자인지가 밝히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바로 이러한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니 누가 지은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혹 질문하실 분도 계시겠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알고 이 시편을 읽어보면 오늘 읽었던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축복의 언약을 근거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를 다윗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이 무엇입니까? 누가 물어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윗 언약이 뭐예요? 하면 다윗 언약은 다윗의 언약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렵니까? 설명을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으셨던 그런 약속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며 다윗을 축복하셨던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거주할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땀 흘려 수고하며 안전하고 오랫동안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기들만의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며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며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언약에 근거하여 시편 2편을 기록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과 왕들과 통치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벗어나고자 해도 벗어날 수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그 인간의 그런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이루어질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들을 왕으로 세우셨고 바로 자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자기들의 왕조가 하나님이 세우신 정통성을 가진 그런 왕조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기도 하죠. 그리고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를 말합니다. 왕과 자기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의 후손들을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까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보아도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며 그 약속대로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먼저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수하게 말씀하신 수많은 약속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축복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은 대로 선포하고 믿음대로 전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그들이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 지켜나가며 이 믿음대로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다윗의 시편 2편을 통하여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으시고 굳게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시편 2편은 그냥 단순한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편은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셨던 다윗의 언약이 단순히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한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다윗의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바로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세우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신학자들이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시편 2편을 다윗의 시이지만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메시아 예언의 시. 좀 이거 빨리 하기가 참 힘드네요. 더 빨리 하겠습니다. 메시아 예언시.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한 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뜻깊은 4월에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피며 나누고자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편 2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하여 아주 명확하게 예언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편에는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교회 다닌다지? 그래. 너는 예수 하는데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누구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지. 그거 말고 나는 그거 이미 알고 있는데 좀 설명해봐. 그것만 믿는 거야?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골치 아프다. 왔어, 네가 들어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성경 읽어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또 우리가 직분자가 되었고 우리가 자녀를 두게 되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되었으니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4월이 되면 좀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잘 배워서 우리도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에서 그 가르침의 요지는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6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십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왜 안 따라 하십니까? 집에 계신 분들도 따라오고 계십니까? 제가 소리는 안 듣기지만 하나님 듣고 계세요? 따라 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쓰고 계신다고 하는 둥 마는 둥 귀찮게 막 그냥 편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6절에서 내가라고 하는 이 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나의 왕이라고 하니까 마치 그러면 하나님이 섬기는 왕인 것처럼 한글 번역에는 나와 있죠. 그러나 원래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에게 속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속하고 내가 세운 왕을 세웠노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정언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왕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런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권력과 힘으로 빼앗은 왕도 아닙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친구처럼도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쉽게 부르고, 우리 이름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냥 늘 붙어 있는 그런 이름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왕이시다.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20편에는 그 왕이 어떤 왕인지 하나님이 설명하는데요, 7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의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7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으실 텐데요,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세운 왕은,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스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존귀한 이름이라, 거룩한 이름이라, 만유의 주제라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서 우리는 오늘 32장의 찬양을 불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라 그저 불렀는지 모르지만 이를 깨닫고 나면 이 찬양을 부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다 불렀지 않습니까? 왜 예수가 그렇게 존귀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런 소중한 분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예수를 낳았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로부터 나온 존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며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지니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분이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방 나라도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내 것이라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바로 이를 보고 우리는 그는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는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우리의 선한 목자됨을 믿고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소유하신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스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대적하는 이 높아진 세상,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과 왕들과 통치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아무리 그들이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대적하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높아진 것들과 교만한 것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예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시며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예수님은 누구시지? 얘야, 그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왕이시란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야.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에 높아진 것들과 교만한 것들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시여.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저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 사시다가 힘없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이야기를 듣자 하니 그를 통하여 그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도 소망이 생기고 우리도 또 살아갈 기회가 얻게 되고 또 우리가 요양이 잘 되면 천국도 갈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는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믿음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려졌던 기록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언제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무엇이라고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임이 증언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십자가 위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가 붙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가 돌아가실 때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또 부르게 될 찬양처럼 그는 유대인의 왕이시며 또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도 자신이 왕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어디서 선언하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겸손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빌라도 앞에 신문 받을 때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과 37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놓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처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계속 추궁하며 예수님의 죄를 찾고자 하셨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 말처럼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가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그가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왕과 이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을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그 왕이라고 말씀하시며 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르치며 선언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마음에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의 부름을 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 2편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데 그는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니다. 예수님은 시온에 세움받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시온은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산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온 곧 예루살렘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며 그 거룩한 예루살렘에 왕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을 거룩하다 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다윗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축복받은 특별히 구별한 장소로 예루살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구별된 곳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입니다. 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에서 이를 다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이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는 메시아의 예언과 관련되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거룩하다 하셨는데요, 예루살렘이 거룩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 왕이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을 완수하실 목적으로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십자가에서 달려 고난받으시며 죽으시며 또 예루살렘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게 될 거룩한 장소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즉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며 가르치신 겁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가르침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며 심판주이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받을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갈릴리 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 말씀은 이미 예언하며 선언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은 사실 갈라디아서는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성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생긴 일도 아니며 사람들이 원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루셨음을 이 때가 참에 카이로스라는 말을 통하여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에 관한 가르침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우리를 향하여 세워지고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영원전에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그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 형편을 왜 몰라주세요? 내 사정을 왜 이렇게 몰라주세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길을 막고 계시는 것 같아요? 라고 외치지만 우리가 부르기 전에 그는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알기 전에 그가 우리를 이미 아신 것처럼 그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지고 가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이 본문의 말씀이지만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요즘 기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웃을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거울을 봐도 얼굴은 찡그려져 가고, 전에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전엔 조금 더 나았는데 갈수록 얼굴이 흉해지는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이 말씀을 제게 주신 말씀으로도 받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보는 것, 이것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그렇게 얼굴이 상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주요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괜찮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이 무겁고 눌리고 근심이 어둠처럼 밀려오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쁨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빼앗기고 사람 때문에 빼앗기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얼굴에 주름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라디아 4장 보셨죠? 5절 하반절에 가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찾지 마시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보내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마지막 절에 우리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제 입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아들의 명분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해 봅시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 오늘 시편 2편 메시아의 언시와 연관시켜 보니까 좀 새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맺으시고 마지막으로 몇 말씀을 더 보충하시는데요. 네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은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이라 안 하고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오늘 시편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메시아의 연시로 보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즉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권세와 권위와 권능을 지니신 존재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우리도 그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초라하고 지금은 남들이 비웃기도 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실 거라고 이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회복되고 아무리 세상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해도 그 하나님 붙들고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 새롭게 하셔서 세상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새롭게 하셔서 사람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새롭게 하셔서 어떤 악한 영의 세력과 위협과 모든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편의 마지막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다시 여러분들과 결론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될 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한 것들을 알고 믿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이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며 세상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또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0절에서 12절까지에는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재판관들과 지혜자들을 향하여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들으라고 선언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것을 선언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생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가르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너희들이 대적하고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에 관한 지혜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듣고 배워라. 그 교훈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며 그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듣고 너도 구원받으라고 하는 선언이며 부르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섬겨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며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를 따르라. 그리하면 진노에서 벗어나 복을 받으리라.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될 소리입니다.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부르시는 뜻이며 그의 음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특별히 기념해야 될 사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념하시렵니까? 어떻게 준비하시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며 그를 경외하지 못하며 그 아들을 따르지 못하며 순종하며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며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를 따르고 있는 교만하여 높아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향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80장 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여러분 80장 이 내용은 참으로 귀한 가사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빠르게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배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서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바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성경금을 드리며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소서.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 믿음대로 축복하소서. 그 감사는 더욱 넘쳐나게 하소서. 이웃과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존귀하게 높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새로운 달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뜻깊은 4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그렇게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도 짐작이지만 많이 확산되고 있으리라고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1부, 2부 예배 모두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4월 교회 주요한 일정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아침 기도회가 있는데 영상으로 오전 7시에 드리게 됩니다. 가능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현재의 형편을 보아서 영상으로 제작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지만 그때의 상황이 될 때까지 당분간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너무 안타깝지만 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부활주일 때는 주일학교와 연합하여 오전 11시에 함께 또 부활절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 행사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손들과 허락하신 거룩한 생업의 터전 위에 골방에서 엄밀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손들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